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녹음을 해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다시 12월 지나서 다시 이렇게 네, 줌 모임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원래 줌 말고 여러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을 우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우선은 줌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빠른 신뢰 안에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는 교회 장소를 빌려서 교회 장소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오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생중계를 할까 고민 중인데 그러려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고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루 열심히 또 사시고 이렇게 진짜 피곤하시고 힘든 시간인데 이게 또 성역 공부까지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본인에게 늘 수고가 많다고 좀 격려를 해주세요. 네, 좀 이렇게 본인에게 야, 참 수고가 많다. 너나 수고가 많다. 저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 보이지만 저도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늘 수고가 많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드린 대로 저희 이제 요한복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개관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개관이라 함은 이제, 어, 요한복음의 어떤 우선은 밑그림, 네, 네. 반가운 얼굴이 또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밑그림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개관부터 하는데, 막 이 개관을 막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왜 개관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책을 읽고 나 보니까 이 개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그 개관을 한 걸 가지고 읽게 됐을 때 얻는 효과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지금 혹은 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것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랑 B랑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A를 선택해야 되나요? B를 선택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 말씀이 A냐 B냐 A냐 B냐 계속 이런 음성처럼 들리는 경험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냐에 따라서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개관을 이제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기억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았냐면 자주 읽으시는 성경책, 물론 어플일 수도 있는데 어플이면은 메모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앞에다가 개관을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잘 안 보이시죠? 블러 처리가 자꾸 돼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또 개관 보고 읽으면서 개관 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이 맥락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관 특히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치밀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뭔가 어떤 뭐 바울 서신 같이 편지도 굉장히 치밀하지만 그냥 편지 정도의 형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 바울 서신을 썼을 때 본인의 서신이 성경이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 중요 퀴즈 4개가 있고, 이거는 간단한 그냥 퀴즈인데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던 건데, 바울은 본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본인이 쓴 편지가 회람이 되고, 회람은 이제 돌려 읽는다는 거죠. 돌려 읽으면서 그것이 아,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드러냈구나라는 몇 편의 편지들이 계속해서 회람이 되고 그 편지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본인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그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치 처음부터 이거는 무조건 성경이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의 내용들이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뭔가 이건 성경이야. 이건 니네들이 이제 평생 읽어야 될 어떤 말씀이야 라고 작정하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한복음은 앞에 빌드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큰 컨셉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그 어, 잠시만요. 빌드업을, 어,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뒤에서 갑자기 그 빌드업이 팍 터지거든요. 이제 결말이 팍 나면서 클라이막스가 팍 올라갈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모호하게 읽다가 중간을 모호하게 읽다가 마지막까지 모호하게 읽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오늘은 개관을 할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요한복음 그때도 수련회 때 요한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강을 이제 했었는데 피드백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요번에 그, 그 뭐야, 어, 수련회 피드백 받은 얘기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는데 혹시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강 어땠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우리 청년들의 눈치를 봐주시는 것 같다.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막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는 거 보면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빛 그리고 생명의 샘터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성경 공부의 목적을 조금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요한복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당연히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풀어내고 혹은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가 그러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신학을 하는 이유와도 똑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신학의 목적이라고 바꿔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읽어도 돼요. 신앙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공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오늘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서 내가 어떤 자극을 받거나 혹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마치 앞에 있는 인도자가 나를 감동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성경 공부는 많이 재미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목적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어떤 우리의 정말 제1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이단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거꾸로 성경 신천지의 제1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가 아니라
이만희를 알고, 이만희를 이해하고, 이만희를 공감하고, 이만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성공했을 때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성경 공부들이 또 흡입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좀 달라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우선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치 이제 어떤 몰랐던 것들을 습득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마음에 닿는 것만 뭔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급하신 분들,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또, 어, 오늘 함께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별로 예수님 안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만큼은, 아,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공감은 안 되고, 마음으로 동의는 안 되더라도 알아보고는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도를 실천함.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 알고 공감하고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실천을 함에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요한복음을 할 때,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신학,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뭐, 정말 많은 서적이 있는데, 많은 것들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책을 읽는데도,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지? 뭔가 삶과 일치가 안 되는 요한복음의 신학만 다룬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오늘 이번에 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는 그런 신학적인 요소를 조금 제하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나의 신앙에 영향이 있을 신학 정도를 취해서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삶과 내 신앙과 상관이 없지만 목사님,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식적인 궁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신앙의 어떤 부분이 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후일담이라는 것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좀 더 딥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 우선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딥하다고 해서 막 뭔가 더 심오한 지식 그런 건 아니고 삶과 관련 없는 지식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쭉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요한복음이 생명의 샘터 그리고 생명의 그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전에 땅을 이렇게 고르게 한 다음에 우물을 판 다음에 땅을 이렇게 고르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땅 고르기라고 이름을 줬는데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맞추시고 싶은 분들은 음소거를 끄시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을까? 복음서라 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죠.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 함은 그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뒤에 요한 서신 빼고 가운데 있는 이제 로마서, 뭐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많은 저작들이 이제 바울의 것이죠. 그 바울 서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복음서가 먼저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복음서? 작성되지 않았을까요? 네, 준필 형제 바울 서신이 먼저다. 우리 강범 형제는 어떻습니까? 신이요.
네? 복음이요. 아, 복음서가 먼저다. 예, 아, 우리 복음서요. 상현 형제도 바울 서신이 먼저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 그렇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 예수님이 독보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어떤 성자, 다른 어떤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독보적인 이유가 뭘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성자들보다 독보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또 성자가 누구죠? 공자 이런 분들보다 독보적인 이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독보적인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도 있었고 맹자도 있었고 막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도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죽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진짜 어떤 불, 뭐라고 해야 되죠? 불신, 뭔가 정말 그 불교계의 힌두의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죽은 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아주 가까웠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죽음이 굉장히 큰 예수님의 독보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글도 쓰고 그다음에 공동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더 널리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정말 남기기 시작한 어떤 독보적 1인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에 더 치중했다면 바울은 대부분 글을 쓰고 또 전도하고 서신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좀 더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 서신의 이제 어떤 단점이 뭐였냐면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흘러 넘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이었고 참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하여졌으며 우리 속 안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바울 서신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신이 돌면서 회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궁금해지게 된 겁니다. 어떤 거를 궁금해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었다면, 이 사람의 평상시 생활은 어땠고, 평상시 생각은 어땠으며, 평상시의 삶을 어땠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고, 어떤 행적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것들을 좋아했고, 어떤 것들을 먹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알겠어. 그래, 바울아, 네 얘기는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박혔어?
그때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이런 게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너무. 그때 당시에 재판관이 누구였어? 그때 당시에 사선위원은 누구였어? 그때 당시에 경선에서 누가 이겼어?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 이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어떤 고백에 의한 전승이라고 봤을 때,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가 이제 또 제자들의 저작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요한복음과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집중되어 있다가 다른 어떤 스토리, 다른 이야기,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에 초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떠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이런 사랑이니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았다면 어떤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해야겠느냐라는 여러 가지의 제자도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똑같이 기본적인 복음서 맥락에서 요한복음이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테지만 어떠한 분들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해서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실천을 요구하는 복음서입니다. 너의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세족식입니다.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 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웃의 발을 씻겨줄 정도의 사랑을 너는 베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은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 여러분, 저도 다른 사람 발 씻겨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초등부와 유년부에서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냥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서로 아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 너 지금 이 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한다면 그 공동체의 인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니?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행동을 촉구하고 계속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세족식 할 때 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코끼리라는 이거 뭐지? 이거 키워드인데요. 요한복음에 읽은 대상은 누구였을까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두 개의 멘트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놀이하고 놀 만큼 낮은 물이 되기도 하지만, 물가가 되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수영하고 놀 만큼 깊은 바다도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 쉽게 읽을 수 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이지만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의미를 되뇌어 봤을 때 한 절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코끼리가 수영하고 놀 수 있을 만큼 깊은 바다가 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사실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6월 달까지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다 하고 싶어서 좀 부분적으로 깊게 할 부분은 깊게 하고 얕게 할 부분은 얕게 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상징어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이제 막 이따가 그 4번에서 말하겠지만 빛과 어둠, 우리가 찬양 아까 들었듯이 빛을 계속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을 얘기해서 그 상징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 상징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 여러분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요한 그 복음서 중에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마태복음을 뽑아요. 왜 마태복음을 뽑냐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구주였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멘트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더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더 많이 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그 정도로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한다면 그 구약의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깊은 단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은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제가 스포를 제가 해버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이런 얘기 설교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어로도 창세기에 in the beginning 시작되었다 얘기를 하고 태초에를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도 똑같이 영어로 했을 때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라고 시작을 하고 또 요한복음 또한 이렇게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헬라어, 우리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만 같은 단어로 써져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번역을 해도.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면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을 안다면 이거 뭔가 창세기의 시작과 같구나. 이 사람이 설명하려는 컨셉이 창세기와 같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창세기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장 뒤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학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가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여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가장 첫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로 보여줬을까? 왜 물 일곱 동이 막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이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예수님이 순종하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가? 라는 의문이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한 해설을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놀랍게도 안 찾아봤습니다. 네, 안 찾아보다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맥락을 이해하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미 만약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구약으로 해석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정말 좋은 목사님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분을 칭찬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구약의 어떤 눈으로 또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읽은 대상은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많이 쓰고 또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상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의 대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또 하나는 헬라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사는 요한복음이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쓰였거나 혹은 에베소 지역에서 쓰였다라는 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퍼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게 헬라 문화거든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들, 특히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드러나는 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 어플에 출교 이렇게 적으면 요한복음에 출교가 세 번인가 네 번 파박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출교를 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출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럼 요한복음은 그걸 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면서 할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어떤 포인트들을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큰일 났네. 미쳐있다 떨어져 가네. 자, 영적, 요한복음 땅 고르기 세 번째 영적인 그리고 독수리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이제 공간복음이라 했을 때 제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해드리는데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저도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그래서 맨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간복음이 뭘까요? 공간복음이 왜 공간복음이냐? 문제입니다. 왜 공간복음이냐? 뭐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느냐?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다들 이렇게 순문계 공공집 칠방처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너무 잘 느껴지고. 또 채팅도 쳐주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정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죠. 맞습니다. 여기 잘 써 있네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함은 공관,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같은 관점이냐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지역을 중심으로 같은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쓰고 약간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이동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행적들을 적은 거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동선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냥 유대 땅을 하는 데로 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유대로 또 돌아와.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그 유대 지역의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역적, 공간적 그 관점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과 일에 따라서 이것을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이런 궁금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후일담을 하면 이제 나중에 후일담을 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요한복음을 쓸 때 마태, 마가, 누가를 알았느냐?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는 되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신앙에 큰 은혜는 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연대순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마가복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정도는 가지고 썼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요한복음이 뒤에서 볼 테지만 분명히 마가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관을 따라가지 않고 썼던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곧 이 네 가지 문제를 풀면 목적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 네, 3년 좋습니다. 3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3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6월절 때 방문한 기록이 3번이 나와요. 근데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울에서 설날을 2024년에 한 번 지내시고 2025년에 한 번 지내시고 2026년에 한 번 지내셨다.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 예수님이 최소 3년을 사역하셨구나를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이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독수리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영광으로 끝나거든요. 진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광을 마지막에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 복음서가 끝나게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영광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을 해볼 테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플라톤입니다. 혹시 제가 플라톤까지 얘기했으니까, 플라톤까지 얘기했으면 이 문제를 내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이제, 이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플라톤 철학의 아류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 철학의 어떤 기본 사상은, 이데아. 그러니까, 어, 천국 같은? 이러면 너무 진짜 아류 같은데? 아무튼, 이데아. 어떤 절대적인 어떤 우리가 신들만이 살고 있는 완벽한 절대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거의 어떤 그림자 같은 거죠. 예.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진짜가 될 수 없어. 여기 있는 건 다 페이크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의 중요한 어떤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중간을 매개하는 매개체를 찾는 것 플러스 이 매개체가 없으면 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개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과 인간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데아 그러니까 어떤 이데아를 천국으로 따지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어 그 그림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원래 문제를 내려고 했던 부분이 섀도우랜드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 땅이 섀도우랜드라고 한다면 그림자의 땅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랑 그러니까 천국과 우리가 본향은 천국이고 이 땅은 그냥 머물렀다 간다라는 생각과 좀 맞닿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시는 이제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아류다. 그냥 플라톤 철학의 어떤 말 그대로 그림자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봐라. 요한복음이 플라톤 사상이 얼마나 많냐고 하면서 이분법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둘로 나눴고 그 둘은 소통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던 이 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안 그래도 그런 것이 빛과 어둠, 위와 아래, 그리고 세상과 영생, 생명과 죽음 계속해서 이분법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고 영지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 영지주의에 빠지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제 굉장히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영적인 지식만 사모하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아주 대표적인 가연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어,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예.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거부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1장 1절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그 이데아라는 곡과 이 섀도우랜드 밑에 이 어떤 그림자 세계가 이어질 수 없는데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거를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 지식이 초월자가 이데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우리가 이제 그 신을 볼 수 있고 이데아를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철, 플라톤의 철학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소통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플라톤 철학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도 보지 못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1장을 볼 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모세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육신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 그 이분법적인 부분을 뚫어야 된다는 거.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신앙에 빠지면 우리도 신앙에 이분법적으로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자꾸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이분법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분법이 강해지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을 더 영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육체를 굉장히 괴롭혀요. 네, 굉장히 괴롭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율법적인 신앙 같은 거예요. 막 금식을 굉장히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어떤 식욕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는 더럽고 나의 육체는 쓸모없고 이 육체의 사죄, 속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로 금식을 하자. 혹은 매를 맞자. 나는 이렇게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막대해도 뭐랄까요? 원래 난 잘못 태어났고 이런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것과도 굉장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존감과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율법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존감과 연결을 못 해요. 왜냐면은 항상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배웠고, 육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육체적인 뭐 분노, 그다음에 시기, 질투, 그러니까 물론 나쁜데 그런 육체적인 것들은 무조건 안 좋다고 배우게 되면 본인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의 또 다른 어떤 양태는 뭐냐면,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그래서 육체를 막대합니다. 방탕하게 해요. 왜냐면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이 육체를 마음껏 굴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 그다음에 뭐 흡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본인을 그냥 이제 방탕하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절제가 없어지.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같은 신앙을 믿는데 영지주의적으로 빠지면 두 개의 양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엄청난 통제를 이루고 하나는 엄청난 방임을 이루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게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영지주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읽을게요. 이게 녹색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목적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30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도 있었고 마가복음도 있었고 누가복음도 있는 탄생기사 같은 거. 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출산했는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있죠. 어쨌든 갑자기 헷갈리네요. 족보는 확실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는데 탄생기사가 마가복음에 있으면 갑자기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또 예, 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좋습니다. 없네요. 네, 마가복음은 탄생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탄생기사 같은 것들을 사실 동정녀의 탄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31절에 나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편집하고 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어떤 것들을 뺀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기적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이 목적을 통해서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게 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믿게 하려 한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한 번도 명사로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동사로 씁니다. 잠깐만, 98번을.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내적 동의해서, 아, 난 예수님 믿었어. 이게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믿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라 행해라. 그것이 너의 믿음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내가 동의했다. 내가 마음으로 알았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눈치챘다. 이런 식으로 내적인 것에서만 쓰지 않고 실제적으로 믿고 나아가면서 행하고 말하고 어떤 것들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믿음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그 믿음은 그냥 내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코스 동행반 여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오이코스 동행반 같은 걸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목사여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오이코스 동행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하루에 조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거에 묻어나는 어떤 정말 뭔지라도 그것이 묻어서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예수님 닮은 생각들,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 행동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를 짓자면 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예수님 옛날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셔서 성별, 지위, 어, 나이 이런 것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예수님은 항상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일생일대의 소중한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은 정말 그 인생을 흔들어 놓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곳에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직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리고 만나주는 그 기준에는 그때와 동일하게 성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걸 꿰뚫고 계시고 그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역과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빛입니다. 제가 설명을 1장 할 때 더 하겠지만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빛과 어둠의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빛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분명히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어둠에 빠진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비추실 때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 정말 그 빛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개요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서원, 결말, 그러니까 서원이 짧아요. 짧고 결말도 짧습니다. 제일 긴 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에요. 표적과 강화 2장부터 12장까지 쭉 엄청 길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 안에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토막토막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나눔을 보통 우리가 50분 혹은 10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3분, 만들어 35분. 네. 어,